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일어서서 읽는 이유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른이나 연장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예의를 표합니까? 일어서서 인사를 하죠. 그죠? 앉아서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뭐 좀 예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왜 귀찮게 일어서라 마라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또 귀하게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줄리벨 통해서 내 귀는 진짜 귀인가? 내 귀는 진짜 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는 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본문에 보면 땅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죠. 막 뭐 마차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말랑말랑한 땅이 아니겠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씨가 그 땅에 떨어져도 땅 속에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고 딱딱하니까 튕겨져서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마귀가 와서 즉시 뺏어가는 거죠. 튕겨나온 말씀을 나이스 뭐 이러면서 이제 싹 뺏어간다고요.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다는 거죠. 설교 들으면서 아멘 막 이러고 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는 막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들은 말씀대로 뭐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죽고 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뭘까요? 이 사람도 듣기는 듣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시가 그것을 이제 방해를 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이제 가시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염려나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쿡쿡 찌르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좋은 땅은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accep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 중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식 수술 받은 장기나 조직이 몸에서 이제 거부 반응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뭐 수술했을 때 이식 수술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잘 내 몸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뜻이 있는데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하고 말씀이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조직이 일치해서 뭐 이렇게 잘 작용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를 해서 기능을 발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죠. 이게 이제 뭐 대략적인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냥 귀가 아니라 무슨 귀요? 들을 귀. 그죠?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거죠. 귀는 귀인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것이고 그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과 의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완치가 되고 다 치료가 되죠. 무슨 뭐 에볼라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예전에 걸리면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이 요즘 의술과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막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뭐 손과 발 이런 것이 사고로 절단되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없이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첨단 의족, 첨단 뭐 수족 이런 것들이 개발돼 갖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 몸이 아닌데 의수를 달면 내 생각대로 막 손가락이 움직이고 걸어지는 막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그러잖아요. 뭐 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의족도 개발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손발을 잃어도 팔, 다리 잃어도 의족과 의수를 통해서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손을 가진 사람인지 의수를 한 사람인지 거의 구분을 잘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양쪽 귀가 다 달려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회사에서 제가 일하다 보면 고객 중에 이제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인데 그분은 이제 소리를 청각 장애니까 뭐 듣지를 못하겠죠. 근데 양쪽 귀는 다 있거든요. 멀쩡하게. 근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입을 쳐다보면서 내 입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막 알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왜 그러나 뭐 잘 몰랐거든요. 귀가 다 멀쩡하게 있으니까. 근데 말해도 막 잘 못 알아듣고 뭐 안 들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입을 보면서 막 유심히 막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입을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말을 막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분이 청각장애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왜 그런지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청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귀의 역할이 뭡니까? 귀의 역할은 듣는 것입니다. 귀를 뭐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 없죠. 데코레이션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니면 여러분 중에 뭐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귀의 역할, 귀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역할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의족이나 의수를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귀도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진짜 귀가 아니라고 했죠. 귀의 역할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나 음성에 반응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뒤돌아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 쳐다보잖아요. 이게 소리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그 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설교나 기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여권을 내고 이제 탑승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타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비행기 계속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지 마 누가 그러더래요. 또 뒤를 쳐다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탑승 수속을 했더라는 거예요. 짐을 싸들고 이제 마지막 그 게이트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지 마. 근데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안 탔대요.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승객이 다 죽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어떤 기자가 이 목사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왔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예정된 탑승객 가운데 목사님 한 분만 탑승을 안 한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 뭐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막 타는 사람의 신원도 이렇게 막 적혀 있고 이름도 기록돼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승객의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서 추적이 가능해서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사고 비행기의 승객들이 예정대로 다 탑승했는데 이 목사님 한 분만 안 탔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왜 그랬냐고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사고 비행기에 탑승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행운을 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비행기에 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은 다른 승객들에게는 탑승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지 않고 유독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저한테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그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답변이죠. 이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라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물론이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엄청난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종합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 귀에다 헤드폰 쓰고 소리 들리는데 이렇게 누르라고 그래요. 한쪽에 이렇게 누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미세하게 세밀하게 울리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구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나온 거 봤죠? 고주파, 저주파 막 이런 소리 들려주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듣는 소리와 젊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력이 손실이 되면 작은 소리는 물론이고 큰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해도 뭐라고 막 하면서 이게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막 불이 붙어 있을 때는 미세한 음성에도 반응하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세밀한 음성, 작은 사인들 이거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소리는 물론이고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듣고 있는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이고 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터널형이 있고 체형이 있고 스펀지형이 있는데 터널형은 뭐예요? 마치 이제 터널이 뚫려 있는 것처럼 소귀의 경읽기 같은 거죠. 한 귀로 말씀이 훅 들어가면 다른 귀로 그냥 훅 빠져나오는 거. 남는 것이 없죠. 마치 터널이 뚫려 있는 것처럼 그대로 말씀이 지나쳐서 가버리는, 기억도 안 나는. 체형은 뭡니까? 요리할 때 쓰는 채 있죠. 말씀을 자기의 채로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걸러서 내버리는 사람. 나한테 좋은 것만 듣고 나한테 뭔가 거슬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 걸러서 버리는 사람. 스펀지형은 뭐예요? 모든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싹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듣는 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스펀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수 없이 소중한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있죠. 여러분, 그 지도자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가 터널형이 될 수도 있고 체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만 싫은 사람,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흘려듣고 걸러듣고 그래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죠? 그러잖아요. 반면에 싫은 사람은, 싫은 선생님 수업은 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선생님 과목까지도 싫어하게 되죠. 당연히 수업을 잘 듣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70명의 전도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죽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병들고 죽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틀어지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영적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려 놓는 것이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계속 유지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또 회복되어서 영적 스펀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진짜 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그 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또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막혀있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잘 회복되어서 여러분 순환이 되어야 모든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과 생명이,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그냥 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관계들이 좀 잘 회복되어서 민감하게 세밀한 음성까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